자, 오늘 본문 말씀은 1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인데 여기에 핵심이고, 중요한 것은 1절입니다. 1절. 먼저 2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을 데려가 우리 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또 한 조각을 젖어다 주는 자가 보이라 하시고 또 한 조각을 젖어서 말하시는 자가 유다에게 주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아는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저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대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와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다만 주의 은혜만을 구하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됐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왜 그걸 끝까지 사랑합시다라고 비읍자를 넣으셔가지고 당황하게 만드시는지. 사람들은요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행가 노래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사랑을 애타게 찾는데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처가 깊어집니다. 아니 사랑을 하면 더 좋아져야지 왜 상처를. 그래서요 이제 경험이 쌓이면 어느 선까지만 적당하게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상처받으니까 딱 선을 긋고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아시죠?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점, 그렇습니다. 인간 속에는 어느 순간 어느 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을 넘어가면 그 사랑은 뜨거웠던 것만큼 미움과 증오와 원한과 복수로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대의 사랑,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매일 삶에서 부대끼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연출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결코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끝까지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결코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사랑 얘기하지만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또 끝까지 사랑을 배우고 경험해서 우리에게 흘러 주위에 넘쳐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핵심 내용 구절이 13장 1절입니다. 순위쌤 부탁드립니다.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며칠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6가지를 하나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수리사는 부탁드립니다. 6가지. 첫 번째는요, 제자들을 향한 끝까지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으로서의 끝까지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 앞에서의 끝까지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요, 베드로를 향한 끝까지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가룟 유다를 향한 끝까지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몫인 끝까지 사랑입니다. 오늘 핵심은 끝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입니다. 이 6가지를 잠깐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끝까지 사랑. 자,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 6월절, 우리 식으로 추석 명절,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춘제, 그 식사를 막 하려고 다 모였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다 모였는데, 근데 식사를 하기 전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셔가지고는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 막 당황했죠. 아니 이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자, 그 내용이 이제 13장 2절부터 이어집니다. 아마 식사를 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발을 안 씻은 것 같습니다. 이 맛있는 식사 자리에 이 음식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안 좋은 냄새가. 일반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은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집의 종들이 문 앞에서 손님들의 발을 다 씻어줍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스라엘 지방은 광야지대입니다.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면 발을 닦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 큰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 집에 큰 물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왜요? 손님들이 오면 발 닦아주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고의 명절인 명절날 만찬을 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아무도 발을 안 씻은 거예요. 아무도 발을 안 씻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씻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까지 왜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죠? 아마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죠. 베드로는요, 그래도 내가 이 12명 중에 수제자인데 1등인데 저 쫄따구들 뭐 하는 거지? 저 쫄병들 뭐 하는가? 이것들이 왜 꼼짝도 안 하고 그저 밥이나 먹겠다고 앉아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서열 2위, 3위. 예. 예. 본인들도 다 자기도 2위니까 3위니까 한 자리 한다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요한은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 혼자 생각입니다. 예. 나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이신데 내가 바로 시키랴? 예, 예. 그러면 제일 막내 제자는 내가 제일 막내니까 내가 시켜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나도 뭔가 하는 거다 하는 사람인데 예. 아무도 악취가 풍기는데 냄새가 나는데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꼼짝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의 종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주인이라는 양반은 도대체 종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구체적인 내용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고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밥을 시켜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 입장에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참다가 속에서 그냥 속된 말로 열불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나고 예? 완전히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헛수고했구나. 내가 3년 반 동안 그토록 섬기고 작은 자 큰 자라고 가르쳐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3년 반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제자 삼았는데 이제 3년 반이 끝나가는데 한 놈도 제대로 변화된 것이 없고 막 속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야단쳤을 것 같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가르쳤느냐? 섬기는 자, 큰 자라는 걸 도대체 모르느냐? 이런 놈들을 놔두려고 가려니 내 발이 도무지 떨어지지가 않는다. 내가 3년 만에 헛수고했구나. 완전히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안 되겠다. 십자가를 잠깐 미루고 다시 3년 반을 더 투자해야 하나? 예. 그런데 다시 3년 반을 더 투자하면 이들이 변화될까? 예. 친구 목사님들 중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예. 사람 본성 잘 안 변하죠? 맞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일부분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대로 저와 같이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말씀 없이 일어나셔서 선수 물을 떠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그 냄새나는 흙먼지나는 냄새나는 발을 하나씩 다 씻겨주셨습니다. 정성 들여 그들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내가 다 감당할 것으로 여기시고 다 감당하셨습니다. 내 허물과 너의 허물과 너의 실수와 너의 잘못, 너의 죄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진다.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아니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아니 변화될 가능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그가 변화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끝까지 변화되지 않아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왜요?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 즉 어떤 유익을 바라는 그런 것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치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변화되겠지요? 아니, 괜찮아요. 변화되고 감사하지요. 그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만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그냥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으로서의 끝까지 사랑입니다. 16절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고, 당연하죠. 주인이 크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신 분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주인의 모습과 다릅니다. 절대로 다릅니다. 그분은 진짜 주님이시고요. 진짜 권세자 주인이시고 진짜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신 진짜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진짜 주인은 오히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흙먼지 묻은 시커먼 발들을 하나 정성껏 닦아주셨습니다. 세상 주인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말을 해서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진짜 주인은요, 자신이 진짜 주인이니까 굳이 나서서 내가 주인이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꼼짝 못해라 하지 않습니다. 가짜 주인이니까. 내 권세가 이게 가짜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 아랫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일 때는 진짜가 아닌 가짜니까 위협하고 협박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진짜 주인은요, 진짜 주인인데 굳이 협박할 필요 없습니다. 힘으로 누르지 않아도 여전히 진짜 주인입니다. 진짜 주인은 모든 면에서 자유합니다. 네가 말을 듣든 안 듣든 예수님은 진짜 주인이십니다. 필요하시면 명령하시고 가르치십니다. 필요하시면 또 필요하시면 그 종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어머니가 집안의 모든 일을 다 하며 집안 모든 일을 다 하던 일을 다 섬긴다 그래서 어머니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너무나도 분명하게 진짜 어머니시기에 자유롭게 낮아져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기십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 자식들을 보면 언제 철들하고 혀나 끌끌 차겠지요. 지시하고 가르치고 훈계할 때만 어머니이고 집안의 모든 일을 허든 일을 할 때는 종이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처럼 일을 해도 무조건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주인이십니다. 가짜 주인들은 자꾸 자신의 권세를 세우려고 이 가짜니까 발버둥 치고 자기 권세 조금 무시라도 당한 것 같으면 막 그냥 난리치고 왜 복종하지 않냐 자기 힘으로 막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주인이시며 참된 한 분 유일하신 선생님이시지만 가르치시고 지시할 뿐 아니라 자유롭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해서 그분이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여전히 선생님이십니다. 발바닥까지 서슴없이 내려가시는 진짜 주인이십니다. 내려가신다고 해서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으로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바닥까지 내려가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십자가 앞에서의 끝까지 사랑. 예수님은요, 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이제 억울하게 무력하게 잡혀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몇 시간 있으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우셨습니다. 사람은요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께서 처하신 그 상황에 관계없이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상태가 좋고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이 기쁘고 유쾌할 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죽음의 그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위협하고 있어도 그래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집안 돈이 많고 힘도 펄펄 넘치고 그래서 마음도 기분 좋고 유쾌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것도 사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기쁨으로 자식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돈도 없고 몸의 기력도 다세하고 마음도 막 절망 속에 낙심에 빠져서 나 자신은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도 나 자신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버거운 상황에서도 자식이 배고파 굶고 있는 것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몸을 추스리고 뭐든지 좀 먹여보려고 애쓰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어머니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예수님은 상황이 좋고 마음이 유쾌할 때만
아이고 이 녀석 참 이쁘다 생각할 때만 그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육신이 다 발기발기 찢겨져서 나가는 고통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앞에서 연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이 못난 제자들을 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네 번째, 베드로를 향한 끝까지 사랑. 예. 자, 37절 보시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놓겠습니다. 38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바치겠느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 만약에요, 제가 예수님 입장에서 베드로의 이런 얘기를 들었더라면 저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 아이고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죄송합니다, 좀 심하게. 아이고 이놈의 이 한심한 인간아, 너 아직도 모르니? 너 조금만 있으면 너 나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할 거야. 그만하면 됐잖아요. 너 제발 좀 큰 소리 그만 쳐라. 예? 내가 지금까지 나를 실망시켜도 얼마나 실망시켰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실망시키냐? 아이고 이놈의 인간아, 진짜 인간이 싫다 싫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셔라 그래서 그냥 가면이나 있지. 조금 있다가 부인할 거 뻔하 다 아는데 그 죄를 못 참아서. 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니? 그래, 고맙다. 내가 그 마음이 진심인 거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내가 또한 너의 연약함도 다 안다. 그래, 그 마음은 고마운데 그러나 잠시 후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 그 죄도 내가 다 지고 간다. 아멘. 예수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의 한계도 아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끝까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근본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며 무한하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나는 너의 모든 죄, 허물, 실수, 너의 모든 연약함을 내가 다 지고 간다. 그리고 나는 나의 생명도 너에게 준다. 나는 너의 죄를 다 지고하고 너는 나의 생명을 다 가지고 가며. 베드로가 실패의 끝자락에 떨어졌어도 예수님은 그 밑바닥 아래로 생명을 던지셔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자신이 생각도 상상도 못한 엄청난 큰 실패를 맛보았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기에 결코 예수님께 스스로 먼저 나올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먼저 손을 내미셨을 때에는 애통하며 찢어지는 심정으로 애절하게 필사적으로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서 큰 실패를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그를 위대한 사도요 수많은 영혼의 위대한 목자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5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끝까지의 사랑.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8절의 말씀 보시죠.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기록된 한 성경일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곧 이루어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우리말로 하면은
뒤통수를 쳤다는 의미입니다. 뒤통수를. 예. 함께 즐거이 식사를 하던 자가, 가장 가까운 마음 놓고 마음껏 얘기하고 신뢰하던 자가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바로 옆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도대체 이 성경 말씀을 왜 말씀하시는 건지,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 사람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21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다시 이제 아예 더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 보실까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네. 12명 제자들이 앉아있었는데 처음에 10편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 건. 그리고 이 말씀이 된다 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자 21절 이제 드러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12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쭙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내가 빵 조각을 찍어주는 그 사람이다. 그러시군요. 빵 한 조각을 바로 가룟 유다에게 그 앞에서 주셨습니다. 자, 이 순간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다의 반응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빵 한 조각이 자기에게 딱 주어지는 그 순간 즉시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군요. 네. 자기는 은밀하게 했는데 예수님 이미 다 알고 자기 모습이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제발 이 악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반대로 갔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려. 누구야? 이 떡을 찍어주는 자가 그 자다. 근데 그 떡이 자기한테 딱 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무너지는 대신에 마음을 더더욱 독하게 먹고 결심을 아예 굳혀버렸습니다. 방아쇠를 당길까 말까 양심 괴로 다 알고 계신 걸 드러났으면 무너지는 거죠. 아니요, 이를 안고 당겨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대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 그가 조각을 받고 즉시 나갔습니다. 그는 즉시 그 계획을 실행해 옮겼습니다. 방아쇠를 당겨버린 거죠.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대문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은 톨스토이고 한 사람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스토옙스키가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조차도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알긴 알았겠죠. 근데 잘 몰랐죠. 그가 이 유다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셨다. 물론 12를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그러나 예수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를 참아주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처음에 12제자 중에 하나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했는지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중간에 보니까 얼마 가서 보니까 예수님 점점 알아보니까 자기가 원래 기대했던 그 이상 꿈 아니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서 그래서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팔려고 했는지 중간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가 자신을 팔자이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성경은 사랑했다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다만 그를 참아주었다. 넌 그런 놈이야 하고. 저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넌 원래 그런 놈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제자 중에 하나로 데리고 다녀준다. 그냥 내가 참아준다. 혹시 변할지 모르니까. 이거 제 얘기입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3년만 동안 너를 참아주었지만 너는 결국 나를 팔놈이잖아. 이제 가서 실행에 옮겨라. 이제 가서 실행에 옮겨라. 라고 저는 이해했었습니다.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진짜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도스토옙스키는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근본 본질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행동을 보면서 죄인의 본성을 가진 죄인의 본성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가 무너지고 회개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빵 조각 주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에게 빵 조각 직접 주셨습니다. 그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 마음이 순간 모든 심장을 다 얼려버릴 정도로 차가워지고 팔고자 하는 그의 결심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저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죄인의 관점에서 이제까지 여기다. 그래, 결국 너는 그런 놈이었잖아 라고 포기하시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죄인입니다. 이 생각하는 바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떡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모든 죄, 심지어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기는 그 엄청난 죄까지도 다 내가 지고 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그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끝까지 거듭했음에도 상관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공격하고요,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에 상처기를 내면 그 전까지 이쁘다가도 한번 상처를 주면 그 전까지의 모든 사랑의 한순간에 그 이상의 미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밑바닥 속에 숨겨져 있던 그 거대한 얼음이 북극의 한기를 몰고 그 본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하는 하나하나가 다 싫고 밉습니다. 그러나 예수는요, 목숨까지도 앗아가는데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제자들의 몫인 끝까지 사랑. 가룟 유다는 결심을 굳히고 즉시 나갔습니다. 칠같이 새까만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끝까지 사랑하라.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뭔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할 일은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변화 안 되면 사랑하지 않으실 겁니까? 내가 할 일은요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예. 제발 어느 선에서 한계를 긋지 마십시오. 예. 인간의 사랑의 한계는요 물론 거기에 훨씬 미치지도 못하지만 예, 거기 못 미치지만 예. 내가 할 일은 제자가 할 일은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흉내내서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심지어 그 사람의 변화도 기대하지 않고 내 몫은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내 상처를 주고 내 뒤통수를 쳐도 그래 사랑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간증했죠. 예.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제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막 큰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프지? 예. 그 상처 내가 다 가져갔다. 예.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너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죄도 내가 다 짊어지고 갔다. 아멘. 그냥 끝까지 내 모든 것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내 생명의 마지막 한 편리까지 다 주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내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됩니다. 내 사랑은요 정말 알량해서 금방 미천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무한된 사랑에, 예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에 잠기십시오. 아멘. 그 속에 푹 빠지십시오. 아멘. 그 사랑이 내 머리를 차고 넘치도록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아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끝까지 사랑하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셀 수도 없이 실패했습니다. 끝까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같은 자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사랑은 또 실패합니다. 주님의 끝까지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의 실패를 또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서는 내게서 실패하는 그 사랑을 거두어 가시고 대신에 그분의 끝까지 사랑을 부어주셔서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아멘. 신자의 크리스천의 승리는요 나의 한계가 있는 사랑, 나의 얄팍한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자도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흘러넘치는 주님의 끝까지 사랑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0절 너희는 다 깨끗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어 가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중간에 포기하셨다면 저희 인생엔 소망이 없습니다. 끝없이 토해내는 것이 죄요, 실수요, 허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목숨, 남은 목숨의 한 조각까지 다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끝없이 실망시키는, 계속해서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 아니 뒤통수를 치고 나를 잡아먹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넌 안 돼 선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사랑은 금방 미천이 드러나고 한계가 드러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나 자신이 나를 포기하고 싶은, 나도 나 자신을 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에게 이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에 가득 차서 저의 실패한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은 다 없어지고 이 끝까지의 사랑이 저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다 깨끗하니라. 이미 감사합니다. 이미 주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됐습니다. 아멘.